고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출발한 것은 아니고 출발 장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29장부터 31장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하란에서의 그 야곱의 인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31장부터 이제 출발을 하니까 31장부터 잘못 나왔네요. 31장부터 33장까지를 야곱의 귀향이라고 묶어서 표현하기도 해요. 자, 그런 상황인데요.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리고 또 7년, 그리고 또 그 글로 어떤 계약을 하면서 6년을 더, 총 20년을 살게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 6년에서 그 얼룩덜룩한 양, 소, 염소를 낳으면은 그것이 야곱의 것이 되리라, 될 것이다, 그런 근로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그냥 검은 혹은 그냥 하얀 양과 염소만 그 야곱이 길렀거든요. 다른 얼룩덜룩한 건 다 가져가고 삼촌 라반이. 그런데 이 하얗거나 검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게 그것들이 다 얼룩덜룩한 것만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 야곱이 이제 굉장히 부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야곱이 20년이나 됐고 재물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만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때에 돌아가라고 하셨을까? 왜 이때에 이 말씀하셨을까? 20년 동안 라반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들이 필요했던가? 그 20년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성경은 별로 말을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그 기록을 보면은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게 된 어떤 배경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1,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자, 1절의 내용은 그 야곱이 재물을 축적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라반의 아들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라반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로 야곱이 얻은 거거든요. 물론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얗거나 검은 양과 염소를 줘놓고는 거기서 얼룩덜룩한 것이 나오면은 야곱의 것이 되겠다고 하는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어쨌거나 라반의 것이었죠. 근데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양과 얼룩덜룩한 양과 염소가 나오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런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 야곱의 배만 불리고 있구나.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훔쳐가는구나. 새끼를 낳는 족족 얼룩덜룩한 것만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제 라반의 그 가축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좋게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에는 이렇게도 말하죠. 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해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한 7년, 6년 동안 수많은 양과 염소를 계속 낳으니까 라반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예. 야곱
볼 때마다 이제 꼴보기 싫은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라반의 아들들도 야곱을 굉장히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라반도 야곱을 굉장히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아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황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에요. 이게 1절, 2절이고 아까 말했던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말씀이 3절이거든요. 연속적으로 나와요. 이렇게 같지 아니하더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자, 야곱이 그 땅이 더 이상 있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민감해졌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음성을 듣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때로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때에 갑자기 가서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이렇게 그 정황적으로 상황적으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오늘 야곱의 상황처럼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삼촌의 집에 계속 살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돌아가려고 왔습니까? 돌아가려고 왔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어머니가 그랬죠. 며칠간만 삼촌의 집에 가 있다 와라. 지금 너희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며칠간만 가 있다 와라. 그리고 가는 김에 이제 그 아내를 얻어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피해서 도망갔지만 아내를 얻으러 갔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래 걸렸죠. 예, 지참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니까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이나 일하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7년 일했어요. 근데 또 속이니까 7년을 더 일해, 14년이나 일했어요. 그리고 또 14년 일하고 나서 얻은 것이 없으니까 다시 원래 14년이 끝날 쯤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노동 계약을 해요. 그리고 6년을 더 일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계속 돌아가려고 했어요,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그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사기꾼처럼 여기고 싫어하는 정황들이 보이니까 그때서야 이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자기의 생각이 이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굳어진 거예요. 야곱은요,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그 상황, 그 배경, 우리의 마음 상태, 그리고 주변인들의 어떤 상태들을 총체적으로 사용하세요. 여러분, 야곱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어요. 언제 돌아가면 좋지? 언제 무엇을 하면 좋지? 언제 어떤 걸 해야 될까? 이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왠지 이 야곱처럼 상황에 밀려서 그 일을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니냐.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상황적으로 어디를 가지 못하고, 상황적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고, 상황적으로 어떤 돈이 부족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엇을 결정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다 직접적인 인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많죠. 이 상황과는 상관없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신대원에 이제 입학할 때 목회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 면접을 봅니다. 교수님들이 다 목사님이죠. 다 목사 안수를 받은 분들이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들이 이제 물어봐요. 이런저런 질문합니다. 그런데 꼭 하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자네 사명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네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도리어 교수님들이 의심해요. 아니,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가? 기도할 때 들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들었는가? 막 이게 의심해요. 이런 직접적인 인도는요, 도리어 정말 그것이 인도함이 확실한 것인지 의심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은사주의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어떤 광신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의심해요.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가 되라고 해서 자기의 운명을 목회자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되게 사명 안 받은 것 같잖아요. 그냥 떠밀려 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도리어 그 교수님들이 사명을 잘 받아왔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건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도요,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다가 목회자가 됐죠. 제가 게임 프로그래머로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 대적할 자가 없는 유능한 프로그래머였다면 여러분 목회자 되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 모든 어려움이 저는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생각을 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공하게 하셨고 성공 속에서 이 한계를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시면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상황적인 정황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에 대한 이해와 개념,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정황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 헤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어렵고 꼬여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에게 비난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반이 이제 자기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위험하겠구나. 떠나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졌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많은 일들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깊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왜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선택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식사를 하겠지만 식사를 하는 것을 원하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이렇게 가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저렇게 가게 하는 걸 원하시는가? 내가 이때 가야 되는가? 저때 가야 되는가? 언제나 선택의 일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인도하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저항적 상황을 말씀 속에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 한 것만 보여요. 왜 나는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나한테는 이런 직접적인 음성을 주지 않으시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에게 설득을 해요. 아버지가 라반이 자기를 얼마나 속였는데 10번이나 속였어요. 예, 그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의 얼룩진 것을 많이 낫게 하셔서 자기의 불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내가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설득을 해요. 실은 이 설득에도 정황적 상황이 있죠.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정황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죠. 이전에도 한번 가려고 했더니 가지 못하게 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가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라반에게 말을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빈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몰래 도망갔어요. 말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뭡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해요. 이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이 뭘까요? 드라빔이 뭘까요? 네. 뭐냐면 우상과 같은 것으로 점을 치거나 하는데 사용됐고 또 그 우상을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이 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우상이에요. 그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기 전에 잠깐 이 상황에서 좀 부분점에서 먼저 살펴볼게요. 뭐냐면 이게 그 당시에 그 신앙과 종교관의 모습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집에 이사 가는데 어느 집에 막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 띄워버리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우리는 다 뜯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그런 게 숨겨져 있으면 뜯어버리십시오. 물론 그게 이제 무서워 뜯어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 먼지가 생각하는 게 더 신앙적인 태도 같기도 한데요. 뜯어버리십시오. 여행 갈 때도 그래요. 여행 갔을 때 이렇게 여행지 가면 우상 숭배 같은 우상의 기물 같은 기념품이 많아요. 무슨 코끼리 기념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거를 사오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행 갔으니까 기념품 사오고 싶은데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 같으니까 보통 그런 거 안 사오죠. 엽서를 사온다든가 혹은 냉장고 자석 사온다든가 무슨 뭐 이렇게 초콜릿 사온 이러지 그런 거 굳이 안 사요. 왜요? 우상 숭배니까. 우리 신앙에서 용납되지 않으니까 안 사와요. 자, 그런 우리의 일반 신앙에 비추어서 지금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은 라헬이 이 우상을 도둑질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그냥 그 예쁜 장식물이니까 그렇게 훔쳐갔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우상 숭배한 이 드라빔 훔쳐간 것을 알고 라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열심히 찾아요. 막 뒤져가면서 찾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요. 라반도 이 우상 숭배한 이 물건 드라빔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던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라헬도 아니까
라헬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서 훔쳐온 것이에요. 자, 이 상황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도무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야곱이 분명 라헬을 사랑했기에, 지금, 거의 11년을 넘게 같이 부부로 살았죠. 13년을 살았죠. 그렇게 살면서 아브라함 얘기 안 해줬을까요? 이삭 얘기 안 해줬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얘기 안 해줬을까요? 자기가 오면서 베델에서 야곱 사닥다리 꿈을 꾼 것 얘기 안 했을까요?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그 내용과 방법들을 몰랐던 시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요, 십계명을 받은 때도 아니고, 그리고 제사법도 없었던 시대예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어요.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더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한다더라. 이것밖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흐릿하니까 이 야곱과 오래 산 이 부인 라헬도 이 우상숭배 하는 이 드라빔을 소중히 여기면서 같이 도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분별하기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완성된 말씀이 있어요. 계시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하신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들여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반추하면서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소중한 시대인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만들어 가야 합니다. 혹 여러분, 아까 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곱은 좋겠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요, 지금 시대의 은혜의 방편들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내주셨고 심지어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인데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어려운 시대입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핑계일 뿐이에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이브를 송출할 수 있는, 게다가 우리 오늘 예배를 송출하는 것을 장비의 문제로 실패했지만 다음 주는 잘 될 거예요. 예배하는 모든 소리들도 아름답게 넣어서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이 작은 교회도 그걸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기술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이 어려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신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도 핑계하면 안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알기를 정직하게 원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을 많이 안 봐도 돼요.
성경을 일독해야 하나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기도 오래 하나님 인도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짧은 기도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말씀에도 차분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부분적인 이야기를 좀, 그 당시 신앙과 비교해서 부분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라헬이 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이 우리에게 더 알려주는 좀 중요한 부분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자. 라헬이 도둑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자, 이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아버지를 속이는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죠? 누굽니까? 야곱이 이렇게 했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처럼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아빠의 축복 기도를 받았죠. 그리고는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상황이 되니까 도망 나갔어요. 그 야곱의 인생이 지금 2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라반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누가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를 도둑질하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 무슨 효능이 있느냐, 드라빔이 무엇이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라헬이 그 연약한 신앙 속에서 드라빔이 자기가 축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신앙 속에서 지금 도둑질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게다가 지금 라헬은요, 아버지를 속인 것뿐만 또 누구를 속이고 있죠? 실은 야곱도 속이고 있어요. 야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야곱의 인생이 속임으로 가득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 제목으로 살펴봤죠. 속임과 경쟁, 그리고 은혜.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여서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삼촌의 집에 오니까, 이제 누가 속였습니까? 예.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예. 라헬을 준다고 속여놓고 레아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 삼촌이 불공정한 조약을 맺죠. 계속, 삼촌은요, 이 야곱을 속이려고만 해요. 야곱이 이제 이렇게 속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라헬조차도 이제 아버지와 야곱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인생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이 속임, 도둑질, 남을 기만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훔친 드라빔이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이 야곱의 인생이 계속 속임으로만 가득 차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무엇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록 중에서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라반이 야곱을 추격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간 지 3일 만에 알았고, 그리고 7일을 쫓아가서 야곱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지금 라반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서 어떤 선악을 따지면서 따지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무슨 얘기? 난 너를 죽일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리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 야곱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단 하나였어요. 뭐예요? 라반을 속이고 가는 거예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몰래 도망치는 것. 안 가는 척하고 몰래 도망치는 것만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이 속임이 야곱의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라헬조차 아버지 라반을 속이면서 도망갔어요. 이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렇지만 야곱의 인생에 복을 주고 야곱의 인생을 옳게 하는 것은요, 이런 속임으로 나타난 일들이 아니라 단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하나님 그 삶을 온전히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반이 결국 야곱과 레아와 라헬 손주들 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의 하나님이 말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경고했기 때문에 라반이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오늘 그 중간까지 너무 길어서 중간까지 읽었지만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야곱과 라반은 그 제단을 쌓고 그 조약을 맺어요. 어떤 조약을 맺냐면 서로 이 선 넘어서 해하지 않기로.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해하고 싶은 거예요. 라반은 야곱을 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조약이 생겨나고 야곱의 인생이 안전해진 것. 이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에요. 이런 인생이 있을까 싶어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싸우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 나와서 또 라반에게 속임당하고 또 속임당하고 그리고 이제 속이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라헬도 라반을 속이고 속이는 것밖에는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것밖에는 야곱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첫걸음 속에서도 이 속이는 것 외에는 야곱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 없을 것 같아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옳게 되었다. 그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지 않죠. 단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만이 야곱의 인생을 온전히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평화는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인생에 혹시 야곱과 같이 속음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막 속이는 것을 통해서, 남들의 눈을 속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복과 어떤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해야 돼요. 그것으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비록 내가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막 속임이 가득한 비참한 인생이 계속될지라도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도 막 속이는 일들이 나를 속이고 깨닫기는 가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그렇게 내 죄의 열매로만 가득 차는 것 같은 정말 악한 열매만 가득 찬 것 같은 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시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요, 이 이후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어떻게 해요? 이제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유명한 일화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더욱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며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